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성도들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감당할 시험 당을 허락치 않으시는 하나님,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피할 길을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새 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1절, 2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돈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돈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전쟁이 어떤 성격의 전쟁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앞서서 여룻바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바알과의 전쟁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도 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데 목적이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통에서의 구원보다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 우상 숭배에서 구원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아닌 데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성격은 사람의 영웅담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동안 기드온의 행동들 있죠.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모으는 이런 행동들이 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애초의 계획은요, 아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자신의 손으로 아마 미디안을 물리치기를 원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어찌 다른지를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군대는요 13만 5천 명입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요 3만 명도 아까워요. 아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운 자는 보내시라고 하는데 여기서 2만 2천 명이 떠나가고 1만 명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도 많다 하셔서 물 마시는 과정을 통해서 300명만 남고 9,700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300명이 영웅이 아닙니다. 영화 300 때문인지 몰라도 그렇게 이 사사기에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서 말한 사사기에 흐르는 주제와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용사로 보는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해석을 들어보면은 손에 물을 떠먹은 사람들은 사주 경계에 철저하여서 전쟁에 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에 당장 위협이 없는데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겁쟁이의 모습이라 할 수 있고 엎드려 마신 9,700명의 사람들은 담대하여서 전쟁에 적합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만 남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큰 것,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수지타산에 계산에 맞아떨어진 것을 좋아하죠. 이 기드온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과 펑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은요 이런 믿음과 거리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 사사의 일대기에서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을 한 과정을 통해서 섬세하게 다루심으로 그를 믿음의 자리로
그를 기적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선하게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 32,000명이 300명이 되고 나서 아무래도 근심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한 명당 4,500명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인데 도무지 지금 계산이 나오지 않는 거죠. 10절, 11절을 보면요, 그가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우면 부하 부라와 한번 진영에 갔다 와봐. 그럼 용기가 생길 거야 하니까 그가 갔다 와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잡고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잡고 있는 것은요, 나를 괴롭게 하며 병들게 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빨리 이것을 내 손에서 털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떠나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머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수는 없습니다. 수가 많으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전문가는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젊을 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의 전문가는 내가 아니란 거죠. 내 인생의 전문가는 누구겠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앞서 살아낸 사람들이 도움 줄 수 있지만 그들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참 전문가는요,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때에 그분이 지게 하시는 그 무게만 우리가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수가 많으신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살짝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미디안 진영에 가보니까 보리떡 꿈이 있죠. 그 보리떡이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리죠. 이러한 기드온의 소문과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무성한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기드온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신하고 이제 미디안을 치러 가기를 결단하게 되어졌습니다. 3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제 믿음의 갈등은 끝이 났습니다. 이 기드온의 갈등이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문제의 해결의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고 이전보다 더 신뢰하게 되어진 그것이 갈등을 끝내는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요, 다가온 문제도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이,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 문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진정으로 예배 받으실 분임이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오래 걸려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인 기드온이 일이 오래 걸릴 정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적 거리가 이토록 멀었다라는 것을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전쟁 준비를 하는데 칼과 창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횃불과 항아리만 준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무기 되시는 이 믿음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역할은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고 외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활약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에 이 큰 두려움과 혼란을 주셨고 동무들끼리 적군으로 인식하고 칼로 치게 하십니다. 이 전쟁은요, 역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저들의 방백인 오렉과 스앱을 잡게 되는데 이제 그들을 처형합니다. 뭐 하는 거죠? 다 된 밥에 숟가락 얹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상을요, 차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떠먹여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식탁에 앉는 것과 그 숟가락을 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상 차리라고 안 합니다.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준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시나리오에 그냥 숟가락 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장면에 우리의 이름을 걸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는 그 작은 역할 하나, 작은 짐 하나 지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에 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어렵지. 그러나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기로 하고 나면요. 우리의 삶은요, 쉬워지는 것입니다. 왜 삶이 쉽지 않은 것은요, 내가 다 한다고, 내가 잘 한다라고 내 삶의 운전대를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원의 그 과정이 더 많고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포기치 않고 사용하신 것 같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열심은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암과 오직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 영광에 동참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이 가장 강하십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떨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기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불화와 같은 자를 붙여주시옵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도전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